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가 나와서 특송해 주겠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착한 우리 어린이부 특송을 듣겠습니다. 설교도 듣나요? 샘터 가족주일은 샘터교회 공동체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난날 샘터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일하면서 미숙함을 벗고 성숙함을 입으려 애쓰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로 여전히 동지임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서로 교회를 떠나면서 상처를 주고받았다 해도 우리는 이날을 통하여 그 상처가 언제까지나 계속 그대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우리 샘택교회를 떠나신다면 11월의 첫 주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기 오시면 오늘 들었던 이 설교를 똑같이 듣고 옛사람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을 소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벌써 이 설교를 20번 정도 들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1991년 3월 그해 11월 오늘 이 설교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11월 첫째 주일을 샘터 가족주일로 지키면서 11월 첫 주에는 가을 소리라는 이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 반복하니까 힘들어서 몇 년 동안 사랑하는 이들이여 행복하여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병마와 전쟁의 소식이 없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여기저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힘들고 화가 난 듯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는 걸까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 사는 것이 거칠어진 걸까요? 얄팍한 것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합니다. 조용함을 배울 때
세상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선동보다 순결하게 행동하는 깊은 침묵이 세상을 인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들 각자도 소리만 자꾸 내려고 하지 말고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도 침묵을 잃으면 사나워집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소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막스 피카르트가 쓴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침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침묵이란 모든 소리의 지반 같은 것입니다. 그 지반을 잃을 때 소리는 공중을 떠돌 뿐입니다. 소리 속에도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이 빠진 소리는 부품이 떨어져 뒹구는 기계와도 같습니다. 침묵은 소리의 형식과 깊이를 줍니다.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 아래 침묵이 흐르게 하십시오. 오늘 읽은 시편 19편은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먼저 자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연을 노래한 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아름다운 시편은 자연을 보든지 말씀을 읽든지 깊은 소리를 듣고 의미를 새기며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깊은 곳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침묵 가운데 귀를 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진실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영혼에서 소곤소곤 알려주는 침묵과도 같은 세미한 음성,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과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또 믿음은 철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관으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직관을 잃은 종교는 영혼을 잃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다 하면서 선택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알 수 없는 것일 뿐이야. 불가지론이야말로 정직한 처사지. 냉소적인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망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샘을 팝니다. 우리는 샘물을 마시고 갈증을 풀기 위해 하나의 운물을 깊게 팝니다. 여기저기를 얇게 파헤치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을 게 뭐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한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한계를 압니다. 한 우물을 파는데 신앙을 가진 자의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샘, 그는 한 우물을 파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깊이의 세계는 한 샘에 있습니다. 깊게 뚫으면 물이 나오고 갈증을 벗으며 자유가 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통째로 하나의 뚫는 자리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뚫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태어난 이유는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답을 얻기 위해 묻는 자리입니다. 대답을 얻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대답입니다. 대답할 때, 믿음을 가질 때 삶은 허무하지 않고 힘이 있고 기쁘고 시원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대답들에 대하여 논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며 가란 목을 축이고 삶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도 맞고 석가도 맞고 공자도 맞고 소크라테스도 맞다며 뒤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신론도 의미가 있고 유신론도 의미가 있다며 삶의 깊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냉소적 웃음을 지으며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의 샘을 파고 그 샘의 물을 길어 올려 맛보며 세상과 그 물을 나눕니다. 우리는 한 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샘을 팝니다. 그리하여 생수를 길어 올립니다. 우리는 예수도 틀리고 석가도 틀리고 공자도 틀리고 소크라테스도 틀리다며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학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샘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확신을 주는 근원과 만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한 논쟁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샘을 파는 것은 우리의 샘에서만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깊이 파서 물을 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너보다 내가 훨씬 낫다는 의미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히 하나의 샘을 깊이 파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무한한 지하의 물줄기와 만나 그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샘을 팝니다. 그리고 이 샘의 물맛을 나눕니다. 다만 그것뿐입니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깊이의 세계이지 넓이의 세계가 아닙니다. 배타주의가 곧 그리스도교의 믿음인 양 되어버린 이 시대 한국교회의 근본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생수이지 어떤 한 샘이 아닙니다. 가을 소리의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하나를 잡고 뚫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가을이 좋고 가을 중에 11월이 좋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가을을 붙잡고 뚫어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그림에 있듯 11월을 귀라고 생각하고 귀를 통해 가을을 통해 소리를 통해 뚫고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가을에는 소리가 납니다. 가을, 깨질 듯이 맑고 시원한 창공을 가진 깊은 가을은 어떤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조용히 해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향해 사랑스러운 경고를 하며 속 깊은 소리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가을은 자기의 입에 손을 가져다 대곤 쉿! 조용히 해봐 하며 우리를 바라봅니다. 바람 한번 불어도 낙엽 한입 뒹굴어도 쉿! 하고 말하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죽이고 귀 기울이는 수준 높은 연주장처럼 가을은 우리의 영혼이 깊고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엄숙하게 깊은 침묵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은 연주를 시작하기 위해 단에 올라 지휘봉을 처음 치켜들고 연주자들을 바라보는 지휘자입니다. 자, 이제 연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늘 한 조각 떨어져도 천둥 소리처럼 들리도록 쉿! 영혼의 연주를 위해 가을은 소리를 죽여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처음에 수도사들은 광야로 나가 침묵했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 소리 없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수도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을에는 우리들도 광야로 나아갑시다. 귀를 막고 기도합시다. 귀를 막은 그곳에서 진정한 소리가 들려올까요?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커다란 소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기 위해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침묵이 입을 열고 존재를 부르는 커다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고 우리가 너무 분별하려고 들고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을 침묵의 공간을 가집시다. 우리는 기도하며 가을 앞에 앉습니다. 이러한 귀의 시간, 귀의 공간을 가진 자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입을 열어 높고 크게 소리 지르며 부르짖고 주장하던 기도 소리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을에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 눈물 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신비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 앞에 서면 영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소리, 바다가 요동하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산이 힘을 주는 소리, 강이 흐르는 소리, 별이 만들어지고 사라져가는 소리,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노라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노라면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뿐 아니라 낙엽을 떨어뜨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람은 다가와 기둥을 끌어안고 햇살은 소리 없는 소리로 잎사귀에 키스합니다. 바람의 소리, 나뭇가지의 소리, 나무 기둥의 소리, 굵고 잔 뿌리들의 소리,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 님의 소리. 깊은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떨어지는 낙엽과 낙엽이 부딪히며 소리가 납니다. 바람에 손을 잡고 길 포면을 긁으며 소리를 냅니다. 낙엽 소리, 가을 소리, 멋진 연주장 같은 이 아름다운 가을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너무 바쁘고 얕게 사는 것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너머에 낙엽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얼마나 그립고 간절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가난합니까? 그 소리를 들어봅시다. 그것은 커다란 감동입니다. 만약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영혼의 귀는 병든 것이 아닐까요? 나무는 소리 없이 흙에 볼을 비비고 물을 빨아 올리고 잎들은 태양빛을 받아 안고 열심히 일합니다.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금방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일하고 줄기가 일하고 잎사귀가 일을 합니다. 또한 땅과 하늘이 일하고 온 세계 온 우주가 일을 합니다. 사랑과 분노, 평화와 싸움, 기쁨과 슬픔, 온 세계 온 우주가 마치 침묵과도 같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일을 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주는 그렇게 큰 소리와 속도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에게 소리 지르십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우리의 무딘 영혼조차도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낙엽을 떨어뜨리는 가을 소리 속으로 들어가면 쿨쿨 겨울잠을 자듯 폭폭 나무에 숨쉬는 소리가 들리고 새로운 꽃봉오리가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내 꽃을 피우고 잎을 무성히 내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귀를 세워 소리를 들으면 코는 숨쉬고 눈은 보며 입은 말합니다. 11월을 뚫으면 1월로 3월로
7월로 날과 달과 계절이 뚫립니다. 가을이 살아나면 겨울도 살고 봄도 살고 여름도 삽니다. 가을의 소리를 듣고 겨울에 숨을 쉬고 봄에 보고 여름에 말할 수 있으면 인생은 자유요 생명입니다. 가을에 우리는 학생이 됩니다. 열심히 귀로 듣습니다. 그리하여 들리고 숨쉬고 보이고 말하는 선생이 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달, 좋아하는 계절을 한번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절을 넘어 진정한 계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진짜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면목이 보입니다. 가을엔 귀를 세우고 깊은 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뚫고 들어가 봅시다. 봄이 시작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을이야말로 마침이자 또한 시작입니다. 가을은 생명을 얻는 시작입니다. 아기가 눈보다 귀가 먼저 뚫리듯,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눈이 같이 따라가듯 우리 인생도 가을을 들으며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소란스러움과 슬픔과 권태와 교만과 더러움을 두 손으로 막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읍시다. 마음을 모으고 집중합시다. 육신의 길을 막읍시다. 깊이로 들어갑시다. 하나를 붙잡읍시다. 그리스도 주님 한 샘을 파 들어갑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천지에 충만한 소리를 들을 것이며 생명력 가득한 숨을 쉴 것이며 우대에 가득 찬 영광을 볼 것이며 진리의 샘물을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주일이면 한 번씩 귀를 막고 가을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데 올해도 우리가 손을 세우고 가을 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옛 수도사들은 귀를 무릎 사이에 끼고 소리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았을까요? 듣기 위해 막았을까요? 올해도 이렇게 11월 귀를 딱 막고 소리를 들어봅시다. 무슨 소리가 나나? 소리를 막으면 무슨 소리가 나나? 1분 동안 한번 무슨 소리 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나요? 아무 소리도 안 나나요? 진짜? 이상하네. 나는 막 이런 소리가 나던데, 바람 소리가. 저는 어떤 거대한 것이 몰려오는 듯한 수많은 기계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내 손바닥의 소리일까요? 내 귀 속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우주의 소리일까요? 님의 소리일까요? 새벽 남대문이나 농산물 경매시장에 가면 느끼는 부지런과 열심의 에너지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얼굴을 만들어 가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생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입니다. 계절과 달과 날들, 태양과 달과 지구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귀를 막으면 태양계와 은하계, 우주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11월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보는 달입니다. 기도는 손을 합장하고도 하지만 이렇게 손을 귀에 대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자신의 번잡함과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떠나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침묵 속에서 우렁찬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겸손하게 귀를 열자는 것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진지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과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가을에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가을엔 소리가 납니다.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생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